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832면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듣는 눈물과 경외하여 눈물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가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다시리므로 내가 연약함과 행복과 살살해서 소리를 내어가리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찢는 칼같이 내 기적에 나를 명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인하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금요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웃으며 우리 미인 대칭이 뭐죠? 까먹으셨어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계시죠? 우리 안수 목사님, 권사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뒷분을 넣어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성은교회 세우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 기가 막히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많은 직분자님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우리 김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왜 송관성 목사 앞에 나오는가? 우리 목사님이 좀 아프십니다. 네,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방육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시편 무려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간구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의 지성으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이 간구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인데, 시편은 이 찬양과 기도가 동시에 섞여져 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화자들은 거기에 특히 대다수의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동시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편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비통함과 탄식 같은 인간 안의 이 깊은 감정들을 절절하게 담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시편은 그래서 성격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가운데
고라 자손에게 주는 이 맞쓰길, 지혜의 교훈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 시편의 40편과 같은 내용들은 탄식시의 장르라고 부릅니다. 총 150편 시편 중에서 무려 46%나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의 시가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만 해야 하는 이 시편에는 왜 이토록 인간의 깊은 탄식과 절망적인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겪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겪는다고요? 무엇을 겪는다고요? 고통의 시간을 인간이 겪기 때문에 찬양이면서 간구인 시편의 46%, 반 정도가 탄식시인 것입니다. 좀 이 시간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몸에는 큰 병덩어리가 생겨버렸고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내 분신인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기대했던 내 자녀가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꼭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이 수렁을, 깊고 깊은 아골골짜기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믿음의 사람 오늘 다윗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시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아멘. 오늘 다윗에게도 마치 사슴이란 동물이 지독한 이 가뭄의 때에 물을 찾으러 갈급하게 헐떡헐떡거리는 것까지, 위대한 믿음의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기에 갈망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다윗이 지금 큰 질병에 걸렸는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가 이때인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때인지, 하나님께 큰 징계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윗은 이 시기에, 이 시를 쓴 이 시기에 아마 누구나 삶에서 만나는 아주 깊은 고통의 터널을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깜깜한 깊고 깊은 고통의 터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의 더 큰 문제는 항상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이 깜깜한 고통의 터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완전히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대부분 이렇게 더 악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함께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부재 현상이 계속되자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거야?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10절을 한번 보시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도륙할 수 있는, 산산이 쪼갤 수 있는, 그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칼같이 날카로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혀를 가지고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전에는 이 시편의 화자가 이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공을 들여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어디로 인도한 것입니까? 교회로.
인도했는데, 전도했는데 지금 이 꼴이 되자 너무 속이 상하고 모멸감과 수치심에 버티기도 힘들어지는 상황. 정말 우리 영혼의 상처인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양식이 될 정도로 삶에는 탄식과 절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리 절박하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외치고 절규해도, 심지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목이 타는 듯한 갈급한 영적인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실존의 물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아무런 반응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항상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독 지금은, 이때만은, 이 상처에는, 이 공간에는, 이 아픔의 시간에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질병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숨어 버리셔서 생기게 되었다고 그 고통과 근원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또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들은 비단 아주 극단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과거에는 이 유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흔히 우리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내 열등감을 통해 받았던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까지 정말 이 안에 커다란 해결되지 않아서 쓴뿌리로 자랐어. 마음 가운데 멈춰버린, 넘어가야 하는데 과거 그 자리에 서버린 그 상처,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도 인생에 흔히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대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의 꿈과 비전을 추진했지만 결국엔 다 실패하고 좌절해버렸어. 그래서 상실해버렸어. 어긋난 나의 꿈에 대한 상처난 고통의 마음의 시간 일부가 이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극단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겪는 시간이긴 하지만 또한 극단적이지 않은 바로 누구나 경험하는 마음의 큰 상처와 좌절로 과거로부터 현재 진행형까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화살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두 번째로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언제요? 언제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기도할 것인가, 지금 낙담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냥 내가 앉아서 주저앉아 버려서 여기서 죽고 마느냐는 바로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하게 다윗은 오늘 그 고통의 시간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과 같이 이 헐떡헐떡거리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비난과 조롱하는 그 시간에 매우 깊은 낙심 속에 영혼의 상처인 눈물을 머금는 시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로 마음을 난도질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고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터널같이 깜깜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 언제부턴가 다 썩어 골마 썩어버리진 깊은 상처 가운데서도, 또 원치 않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큰 질병과 사고 앞에서도, 심지어는 완전히 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의지하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아멘.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믿는 그 불타는 신앙의 열정으로 중단 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지금 기도하시면 불같은 역사가, 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로 문제 앞에서, 큰 이 질병과 사고 앞에서 마음의 수많은 번민과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정말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큰 병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것이 쉽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아멘. 낮에는 여호와께서 뭘 베푸시고요? 그의 인자하심.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맺은 이 언약적 사랑을 인자하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인자하심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찾아오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주권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언약적인 사랑을 맺었기 때문에 이 컴컴한 어둠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언제요? 현재도 또 나를 살려주실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바로 다윗은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과거에 그 들판에 양치기였을 때 선택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미친 사울에게서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딱 이 시간에 숨어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펼쳐지는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살려달라,
지금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문제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 시편 41편에서 이 큰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맛보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맛보게 되었다고요? 응답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8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쓰러지지 않고 버텨보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본문 한번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큰 고통의 문제가 바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은 이 본문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에게서 시인에게서 명확한 변화가 여러분 하나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뭐가 바뀐 것이죠? 뭐가 바뀐 것이죠? 마음이 바뀐 것이죠.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내가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앉아서 죽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버텨보려고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현재를 생각하게 되었고 달라진 것은 어쩌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고 치유를 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만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바뀌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응답은 어쩌면 단순히 반짝짠하고 환경이 다 해결되고 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정말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낙담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신자로서 기도의 큰 응답하심은 기도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의 원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아니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로 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은 가장 확실한 응답,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응답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응답은 우리의 만물보다 이 부패하고 이 약한 마음,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주 사소한 말에도 깨지기 쉽고 두려웠던 이 마음이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 어떤 상황,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중심이
어둡고 근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무려 41%가 바로 인간의 깊은 절망과 탄식이 기록된 이 탄식시라는 것은, 인간은 깊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에서 나오는 탄식이 있어야만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탄식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이 탄식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의 절망함으로 지금 기도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총이구나. 그래, 힘들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보자. 하나님 믿고 이 인생 끝까지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이 탄식시가 끝에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 이 탄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편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 기도의 정신입니다. 구약 기도의 필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고 정말 멋지게 기도를 하는 것은 다 바라시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지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꼭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기도 언제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새벽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어떠세요? 피곤하죠. 밤에는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옛날부터 교회사에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중노동입니다. 중노동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이 금요기도회를 사모하시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 시간에 내 환경, 내 상황이 지금 어떨지라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늘 이 모양이지만, 제가 늘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지금 여러분의 탄식과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가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기로 작정한,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실 것입니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빠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빠르시다.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기도하셔서 참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언제나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지금 다시 주저앉지 말아 계시고 일어나서 또 싸우시고 또 영적으로 또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삶에서 풍성한 영광과 승리의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